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이 청년의 때 최우선으로 할 일입니다. 최우선 할 일. 금주 한 주간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랑의 삶에서 귀향의 삶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 더 깊어지고 더 전면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풍덩 물에 던지듯이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게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이 있다겠습니다. 물질, 건강, 또 직장, 또 좋은 배우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A라는 사람 이쪽 편이나 또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행복을 구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사람의 삶에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복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시다. 둘째 날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정한 시간의 청직이다. 70년, 80년, 또 길면 100년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의 청지기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흘러가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과 뜻을 깨달아 그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거, 거룩한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죠.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깊은 뜻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시련과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또 멋지게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행복의 중요한 변수인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대와 시기, 경쟁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가족, 동료, 친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우리는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만남에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 겹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지금 만났는데 신비하게도 그것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세 겹줄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끊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
이 가정 속에, 이 목장 속에, 이 사람과의 이 만남 속에 그곳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할 때 그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은 넷째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삶이지만 동시에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여유를 갖고 낙을 누리려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노예로 살지 않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사역하려면 의미의 거미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성, 이걸 가지고 막 어떤 이게 의미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잘을 대 가지고 자신도 이렇게 노예처럼 혹독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 생산성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존재 자체.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미의 거미줄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이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 평범한 날들, 곧 일상을 즐겁게 살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상을 사랑하며 살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날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길 때 이 생의 날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되면 그 아무리 그 시련과 역경의 상황, 그 부조리와 불합리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진드름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니까 그 삶을 즐겁게 또한 멋지게 또한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힘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한번 다잡아지고 마음이 그 삶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꿔지면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혼돈된 상태에 있고 마음이 취약한 상태가 있으면 조그만한 힘든 일도 만나면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 그 날들을 즐겁게 또 멋지게 또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청년만이 아니라 아직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청년의 날들을 즐거워하여 내 마음과 내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마음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여기 보면 끝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이걸 표현하는 그 의미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어릴 때와 검은 날의 시절이 덧없이 속히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거죠. 금방 지나가 버린다. 자, 잠시 청년들의 특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보면 청년의 때는 푸르고 꽃이 만발한 봄, 여름일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일일 일생, 그 하루를 일생으로 여긴다면 청년의 때는 신선한 아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시기이죠.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십니다. 그 청년의 특권을 갖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원함대로 살아가되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은 또 하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다른 말씀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 그 유대 땅은 광야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또 구름이 먹구름이 이제 이게 서리지 않습니까? 그럼 먹구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들게 되면 다시 또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린 후에 다시 또 먹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서 나중에 너의 인생의 날에 피우는 그래 진창이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기 보면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 젊음의 날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그 날이 진행되는 동안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도사 솔로몬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청년의 때는 또한 미래에 펼쳐질 인생의 바탕을 세우는 때입니다.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청년의 때는 앞으로 펼쳐갈 인생의 그 바탕, 그 기초를 닦는 때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맨 먼저 넣는 것 아닙니까? 집을 다 짓고 나서 기초를 세우는 공사는 불가능한 것이죠. 먼저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집 짓기는 기초부터 근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정립하고 가야 될 날이에요.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인생의 길에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를 찾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 삶에 정립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의 때 열심을 가지고
믿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성찰하고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살랑살랑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목사님이 말씀해 준 거, 그 정도로 그냥 붙들고 있으면 확신이 없죠. 내가 직접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내가 그걸 생의 진리를 찾는 과정인데 그 진리 하나를 발견하면 거기에 내 삶 전체를 걸 만큼 보배와 같은 것인데 그냥 뭐 선배가 좀 가르쳐주고 또 목사님이 좀 가르쳐주고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말씀도 찾아보고 또 좋은 신앙책도 사보고 또 궁금한 것은 물어봐서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제 의문들 가운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인간은 부모, 스승, 친구, 자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물질, 건강, 직장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세계관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진보인가 보수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프레임워크,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경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게 좋은 것을 봐도 좀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별거 아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볼 때, 결과를 볼 때 늘 긍정적이고 또 밝고 명랑하게 보는 프레임워크,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점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거 없는데 뭐 그거 없으면 그냥 개 돼지처럼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뭡니까 개똥 철학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어떤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하는 것은 이제 또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자주 읽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꾸 교정이 되고 또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뭔가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점이라도, 점 보는 것이라도, 부적이라도, 돼지머리라도, 새어 떠오르는 태양이라도,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라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나를 믿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의지함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하면 인간이 이 땅을 딛고 가고 이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거죠. 이 땅을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걷고 있는데 나는 의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시는 공기도 그가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나는 의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삶이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우면 하나님께 안 오면 점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타로라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인간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련과 높은 장벽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언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게 내 힘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내가 잘해서 간다? 그렇게 안 됩니다.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깊은 산에 가서 야 자연인이다, 그냥 자연인이다,
그렇게 하고 아무 사람 도움 안 받고 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만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깊은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아도 그곳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오주는 하나님과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만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태생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언가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다면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 때 나는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이 나는 자존적으로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의 생명이 이게 태어나고 그 자랐던 것은 그의 부모와 그의 스승들이 그 주변에 다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내 삶을 걸 것인가, 그걸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겠지? 청년 때 그걸 정하지 못하면 삶은 늘 이렇게 겉돌아요. 왜냐하면 뿌리 내림이었기 때문에, 정박한 다시였기 때문에 삶은 겉돌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않은 청년이라면 아직 젊은 날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저의 삶을 의탁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가야 될 인생의 길은 멀고 또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궁핍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번 삼아서 살아봐야 되겠다. 청년 때 요걸 정했습니다. 그 한 번에 정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야지 삶이 정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매달리고 뭔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붙드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의존적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의지함이 없어서 살아. 나는 나 자존적으로 살 수 있어.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그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그 방에서 외롭게 살다가 고독하게 살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나는 의지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금 태어나 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정해야 돼. 이것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해야 돼. 여러분 보면 세례 받지 못하는 분들,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걸 정함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에 구축하라고 하고 있어요. 구축하라. 전도 12장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으로 너의 삶을 구축하라는 거죠. 기초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부터 내가 그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 먹고 내 식대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 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곧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교리적인 지식 하나 내가 믿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존재 방식, 실존 방식이 이전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삶으로써 인생이 더 공고하고 고달프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나라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핵심인 관계 두 가지, 곧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오,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하고 무지함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과 나의 생명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창조 활동을 통해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믿고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서워서 이렇게 뭐냐면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라는 것, 우리는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백성이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걸 감사해야 하고 그걸 보답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단편적으로 몇 개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171회 정도가 구약과 신약에서 경외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말들을 제가 확인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뭘 말하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그분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방인과 우상을 버리고 온전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이방신과 우상을 버리고
내가 온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따르고 섬기겠다. 그 마음. 그리고 시편에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라고 시편 5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기 여러분,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남을 모함하는 거라든가 또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자,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잠언을 보면 지혜를 얻게 하며 악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으로 여기면 사람이 방자에 향한다는 거 아시죠? 방자에 향해요. 하나 무인처럼 그냥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를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전도서 7장 16절 18절에 나올 텐데 여러분 그 읽어보신 분은 아마 느낄 텐데 거기 보면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지혜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삶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삶을 이렇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화가 나면 자기 끝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상하면 그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 순간에 통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제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방패, 너의 승리의 깃발, 너의 뛰어난 지혜, 너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내 삶의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 보배, 마치 화수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있으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보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25편 14절. 또 젊은 사자는 공포하여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34편 10절.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 노동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45편 1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거기 보면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도 거기서도 유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노라 하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문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결연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책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의 친밀함을 늘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특세 마지막 날 청년의 때 최우선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에 구축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우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단호한 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